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 받아주소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화려하지 않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할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건,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할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건,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곳, 이것이 행복.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곳,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의 시간, 그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진리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는 다윗의 고백처럼 가장 큰 행복을, 그 기쁨을 예배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은혜를,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복된 날 주시고, 이날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귀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여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는 귀하고도 복된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이 연약한 존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수 있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심을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 함께 준비했던 우리 교육부서의 모든 여름 행사가 지난주 주일 청년부 수련회를 끝으로 해서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모든 사역의 처음과 끝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여름 행사의 마무리가 모든 것의 끝이 아닌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달 저희가 날씨를 경험하면서 처음 경험했던 날씨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경험치 못했던 날씨로 인해서 또한 많은 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셨을 거고 많이 놀라셨을 것으로 기억되는데 혹시 건강은 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름 동남아 날씨도 좋아하고 사우나도 좋아하는데 이번 여름 날씨는 되게 쉽지 않았던 날씨였습니다. 차원이 다른 좀 날씨를 경험하면서 정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제가 나름 사우나를 좋아하는데 이게 옷을 입고 사우나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의 수도가 여름만이라도 강원도 횡성이나 태백 같은 데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더위를 잘 이기시고 그래도 건강을 잘 지키시는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들을 해보곤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굉장히 더운 날씨여도 굉장히 힘든 날씨여도 우리 한국에서 달력을 통해서 보는 24절기의 절기들을 지나면 조금씩 힘이 약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입추가 지나고 말복이 지나고 나서 물론 지금도 날씨가 덥고 폭염주의보,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폭염주의보가 뜬 걸 보면서 이제는 폭염특보가 아닌 것에 얼마나 감사한가, 폭염경보가 아닌 것에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 아무리 더워도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입추가 되면 말복이 되면 아침 저녁으로 귀뚜라미도 울고 선선한 것도 온다는 사실입니다. 날씨가 더우면 더워서 문제고 추우면 추워서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공전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때가 되면은 조금씩 변해가는 날씨 속에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늘 더울 것 같고 늘 죽을 것 같고 늘 힘들 것 같은 현실과 상황이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계절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나
너무 찌는 듯한 더위 때문에 지금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상황과 환경으로 있다면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또 다른 선선한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나 지금의 날씨를 경험하시면서 또 다른 또 시간의 지남에 따라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셨던 것처럼 그 경험으로 인해서, 그 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힘써 인생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포항을 잠시 방문했을 때 제가 이색적인 아주 포항을 경험했어요. 너무 더운 더위와 메마른 날씨 속에서 가뭄이 얼마나 힘든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수도권은 비가 안 올 정도는 아니었고 비가 그래도 왔는데 포항은 진짜 비가 너무 안 와서 이렇게 메마를 수 있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언론에서 보니까 기우제를 지내는 모습들을 보았고, 물론 이제 기우제 때문이 아니겠죠. 기우제 때문이 아닌데 이게 또 비가 오고 나서 또 이런 메마름들을, 또 이런 메마른 날씨들, 이런 그런 어떤 가뭄들을 이겨나가면서 어떤 인간들 가운데 참 우리가 날씨 가운데 날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이구나, 이런 생각과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날씨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시죠.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날씨와 기상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날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날 하루를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지내야 할지 그 하루를 예측하면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잊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은, 물론 과거는 좀 더 그랬지만 날씨에 대한 영향을 가지고 자신들의 삶의 현실에 있는 과연 이 어려움들이 과연 무엇이 있지 않나를 생각해 봤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좀 더 과학이 발전하고 위성이 있기 때문에 날씨를 예측할 수 있으니까 날씨에 대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날씨도 역시 주관하시는 분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또한 날씨를 위해서 때로는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그 어떤 것도 기도하지 않아야 될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날씨 또한, 우리가 늘 우리 일상 가운데 있는 날씨 또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또한 날씨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기억하면서 날씨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날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지금은 얼마나 많이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과거 성경에는 이 날씨의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했던 역사들, 기도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해 보고는 합니다. 오늘 날씨를 위해서 기도했던 한 민족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들은 왜 이런 날씨들을 보면서 같이 기도하고, 또한 이 날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네, 오늘 보면 19절에서 보면은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상한 부탁을 합니다. 바로 기도 부탁입니다. 근데 뭘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있나요? 바로 죽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의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협박이 어떤 협박입니까? 너 죽고 싶어? 죽고 싶냐? 바로 이런 협박이 제일 무서운 협박이죠. 영화에서도 사투리 써가면서 네 죽고 싶나? 라는 협박의 대사들을 종종 듣곤 합니다. 왜 죽고 싶냐가 제일 무서운 협박일까요? 게임 캐릭터처럼 여러분들과 제가 목숨이 여러 개면 우리는 자주 죽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다른 모습으로 환생할 수 있다는 확신만 자주 있어도 사실은 많이 죽어도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이고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죽음이라는 것을 직면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살려달라고 도움을 청합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너무 아프실 때 있죠. 죽을 만큼 아프실 때가 있습니다. 때론 죽을 만큼 아팠는데 그게 죽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것을 또한 발견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때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진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18절의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요,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네, 그들이 날씨를 통해서 우레와 비를 경험합니다. 벼락과 비가 이들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들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이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을 원문의 단어 배열에 맞춰 직역하면 당신께서 빌어주소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리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그냥 죽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매우 다급해서 고백하는 고백이고 호소이고 요청입니다. 이런 상황은 마치 애굽의 왕 바로가 애굽에 임한 뇌성과 우박의 재앙을 보고 모세에게 재앙의 중단을 위해 기도를 했던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지 않고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위반하였던 자신들의 죄를 깊이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한 동기에서 인간 왕을 구한 것이 분명한 커다란 죄인 것을 알았으므로 이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하고 사무엘에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였음을 이들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이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인정했던 것처럼 이들은 사무엘의 바로 이 권위들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보기도를 부탁했던 것은 결국 죽지 않기를 위해서 이들은 바로 이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번 고민해 볼 것이 있죠. 이들은 왜 죽지 않게 해달라고 이들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5절부터 우리 19절까지, 우리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과 19절, 20절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 왕이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대신 세상의 왕을 구했습니다. 아직 사무엘 때에는 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불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 안에서 자신들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왕과 지도자를 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를 찾는 것이 바로 이들의 크나큰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그들의 불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요구에 대해서 들어주시죠. 하나님은 왕정 제도 자체를 반대하신 것이 아니라 불순한 동기에서 왕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뭘 경험했습니까? 우레와 비를 경험했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었을 때의 우레와 비가 경험하니까 이들도 캥기는 게 있었죠. 이들도 자신들이 뭘 잘못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던 그 순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이 간구할 때 이렇게 나타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도 아차 싶었던 거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에 있는 가장 통계적이고 가장 안전하다고 여겼던 것을 수입하겠다고 선언한 이후에 나온 결과이기에 그들은 그것이 바로 자신들이 지었던 엄청난 죄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죄인에게 죄를 짓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문제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닌 죄를 지은 뒤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죄인이죠. 여러분 인정하시죠? 예,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 법정에 서지 않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이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중요한 건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떤 모습과 어떠한 삶의 태도로서 살아가야 하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행히도 하나님의 경고를 사인으로 알았고 그들은 중보를 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자신들의 연약함 때문에 지은 죄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과 해결 방안을 이들은 알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찰나의 순간에 그럼에도 이들은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이들은 회개했습니다. 단순히 회개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하나님과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무엘에게 자신들의 이 연약함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달라고 중보를 요청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전에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중보기도의 능력을 경험했고 오래전 아멜렉과 르비딤과의 전투에서 모세를 통한 중보기도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보기도를 경험하지만 자꾸 까먹죠. 자꾸 잊어버립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역사,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 것들을 우리는 목도하곤 합니다. 우리는 중보의 요청을 통해서 나의 중보기도가 때로는 내가 요청했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인생과 삶 가운데 크게 역사하셨는 것들을 우리는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자꾸 잊어버리죠. 자꾸 그것들에 대해서 까먹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대충 여겨지게 됩니다. 아침마다 여러분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지구의 중력을 이겨서 일어나시는 게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하루하루 갈 때마다 어렵다는 것을 느끼시죠? 네,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지구의 중력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힘을 다해서 다시금 허리를 일으켜 세우고 다리에 힘을 줘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매일마다 우리가 반복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보를 요청하는 것도 바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고 우리에게 소망하는 그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끊임없이 그 앞에 나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죄의 문제에서 회개하고 우리의 약함에 대해서 나 혼자 끙끙 앓는 것이 아닌 내 이웃과 내가 중보를 요청할 수 있는 이들에게 중보를 요청하며 현재의 문제를 이겨나가기를 소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 끙끙 앓지 마십시오. 여러분 혼자 그 문제를 안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와서 회개하고 간구하고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영적으로 신뢰할 만한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함께 나누시고 함께 중보 요청했을 때에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이렇게 무서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가장 먼저 던진 한마디는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했다라고 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문장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놀랍죠? 여러분들 눈에서는 어떤 문장이 먼저 보이세요? 정죄하는 것이 보이세요? 아니면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먼저 보이십니까? 아니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선언, 그 이야기가 훨씬 더 눈에 들어오십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도 아시지만 우리의 연약함도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때려잡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쥐잡듯이 잡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도 얘기하지만 격려를 통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왜 그럴까요? 이게 너희가 다 죽었어, 너희 이제 죄 졌으니까 너희 가만 안 둘 거야, 너희 쥐를 틀어버릴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하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사를 통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 실수하고 실패할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두려움도 들고 죄책감도 들고 자책감도 듭니다. 정죄감도 들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너는 왜 그렇게 뭐 안 돼? 너는 왜 매번 하는 게 그 모양 그 꼴이야? 네가 하는 거 다 그렇잖아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인 걸 너무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가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다시금 그분과 함께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죄감에 빠지면 우리 인생을 빠르게 리셋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맞춤형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제가 이제 오기 전에 바로 마무리하면서 제가 컴퓨터를 이제 안 돼서 새로 샀는데 갑자기 화면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원고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날아간 줄 알았어요. 네, 주여 어떻게 합니까? 두려웠습니다. 주님. 네. 근데 다시금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네, 이게 뭐 얼마나 간증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주님께서 정말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그랬고,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정죄감과 그 두려움 가운데 때로는 빠지게 하시는 것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게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음을 상징한 단어 레바브는 인간의 내적 성향 전체를 가리키지만 여호와를 향한 충성심을 가르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한 행에서 떠나 인간의 왕에 대한 충성이 아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충성하라고 요구하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인간의 왕을 니들 구했지? 그래, 왕 세워도 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왕은 하나님이야. 진짜 왕은 하나님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한테 눈에 보이는 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왕이신 누구를 늘 왕으로 삼고 살으라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라고 바로 간곡하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절 후반부는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기서 핵심은 마음을 다하여예요. 마음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 되게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때로는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 인간의 요구도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 잘라버리고 다시 옛날 처지로 돌아가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지만 우리가 그 요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진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왕으로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일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 그것이 진짜 왕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두셔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강력한 경고를 덧붙이세요.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 못하는 헛된 것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합니다. 헛된 것은 뭐냐면 원어로 토우인데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혼돈하고 공허함이 할 때 그 공허를 뜻하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세상의 것들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을지를 우리는 늘 끊임없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실체를 따라 가지만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그냥 공허한 헛된 것과도 같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 실체이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비참한 영적 실패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느냐? 22절에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겠다는 이유는 우리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이름의 명예 때문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시기 위해서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명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명예롭게 지키시며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존재가 그렇게 그 누가 무시해도 되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이 여러분 존재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나가야 될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존재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셔야 돼요? 늘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내가 살아가야 되는구나. 여러분의 하시는 생각 하나,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존재해야 될 것들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 오직 하나 말씀 암송하고 살아오셨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암송하시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정녕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심으로 여호와께 범죄하는 일이 내게 결단코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기도한 일을 멈추는 일도 없지만 잠시 쉬는 일조차 없이 계속 기도하겠다는 사무엘의 결연한 의지입니다. 기도를 쉬는 것을 여호와를 대항하는 범죄로 해석했어요. 결국 사무엘은 비록 자신이 사사의 자리에서는 은퇴하지만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는 변함없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 너희도 너희의 책임을 다하라는 촉구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중보하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는 것은 24시간 내내 기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하루에 3차례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습관화되어서 끊임없이 잊지 않고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기도에 쉬는 것을 피곤해서 바빠서 깜빡하는 것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기도를 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구체적으로 가르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 25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라면서 그들에게 희망도 주고 소망도 주지만 또한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왕으로 삼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사무엘은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삶의 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
회개하는 것과 중보하는 것들을 놓치고 있다면 우리가 또한 죄 앞에 섰을 때마다 우리는 바로바로 또한 회개도 하고 중보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예이심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가장 큰 위대한 부르심이 뭐냐? 바로 중보자로서 사무엘이 고백하는 것처럼 바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사무엘의 헌신과 담대함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경건은 양의 옷을 입은 오리와 같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교만 중에 가장 무서운 교만은 기도하지 않는 교만이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리는 영적인 낮은 포복이다. 기도자가 피해야 될 교만은 기도 많이 한다는 교만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 그리고 사역에 감화되어 하나님께 설득되는 것이다. 기도를 통해 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자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는 아들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다. 기도자는 바른 기도를 통하여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점점 더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바뀐다. 기도는 자기의 욕심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인생 청사진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집을 짓는 벽돌이다. 기도는 세상적인 욕심의 발전소가 아니라 소방서이다. 기도가 없을 때 마음은 세상 것으로 무거워지고 기도가 있을 때 마음은 성령과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여야 한다. 기도에 대한 명언이 이렇게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중보자로 또한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때에, 이 마지막 때에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가운데 주어진 사명인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는 자들로서 중보자의 사명을 놓지 않으시고 날마다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다가오는 가을 우리 중보함으로써 우리 믿음의 우리 걸음을 항없이 내디디시며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연약한 영혼, 이 연약한 삶이 하나님 중보하는 그 사명을 잊지 아니하며 내 이웃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자그마한 것 하나도 중보하는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 제가 되게 도와주시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무엘이 고백했던 내가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인생과 때마다 우리가 날마다 간구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간구하게 하여 주시면서,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면서, 주님 엎드리게 하여 주시면서 기도하고 엎드리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게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맡겨진 소명, 이제 하나님 아버지 여름 사역을 마치고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육신의 회복을 위해서, 영적 회복을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기도자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서 그래서 저희 강북중앙교회 정말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에 이 사명을 감당해내는 교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넓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증명이 더욱더 넓어지며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들을 기도함으로써 하나하나 해결해가며 그 이들 가운데 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늘 경험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길 기도하고 나가오니 주여 우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서 우리 위에 역사하여 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임하여서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남은 모든 삶의 시간들을 이웃을 위해서 중보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삶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는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가슴에 품고 돌아가게 도와주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는 그 사명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중보함으로 간구함으로 그 사명 감당케 도와주시었고, 또한 우리가 또한 죄 가운데 민감하여서 우리가 회개할 일들이 있을 때 즉시 회개하며, 우리가 또한 우리 연약함이 있을 때 연약함을 나 혼자 안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 함께 나누며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진 중보의 공동체로서 올 가을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주신 기도로 모든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격려를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